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문제가 나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 절대로 없을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아니면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 문제가 나는 우리 부인이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우리 남편이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자녀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일 문제가 많아요. 왠지 아세요? 문제가 나로부터 오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소가 아닙니다. 목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지금 있는 그 문제 해결받으려고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큰일 나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문제 해결되면 돼요?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예? 사람은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사람이 고쳐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내 인생을 베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이 하나 있어요. 사람은 절대 못 고칩니다. 그런데 사람이 고쳐지는 그 선이 어디냐? 오늘 잘 보세요.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언제부터 고쳐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걸 믿고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고쳐져요. 근데 안 믿잖아요? 내가 놓은 자식이라도 절대 못 고칩니다. 아니,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한 그 부인이 고쳐지느냐? 안 고쳐집니다. 근데 고쳐지는 선이 넘어야 돼. 선을 넘었다. 선이 넘어야 돼. 그 선이 뭐냐? 네가 만일 네 마음으로 믿고 네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를? 예수를. 그러면 구원받으리라. 구원 못 받았는데 내 자식을 고치려고 들었다.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오히려 불협화음 납니다. 구원도 못 받았는데 여러분 부인을 고치려고 들었다. 안 고쳐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쳐드리려고 하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아니, 구원도 못 받았는데, 하나님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고쳐집니까? 안 고쳐진다니까요. 이게 문제야. 내 남편이 문제가 뭐라는 걸 다 알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막 입을 대 고쳐주는 줄 압니까? 절대 안 고쳐집니다. 100% 제가 거기에 내 배팅할 수 있어요. 언제 고쳐지느냐? 그 사람이 네가 만약에 네가 만일 예수를 네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네 입으로 시인하고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그 선이 구원이에요. 교회에 문제 해결하려고 오고 치유받으려고 오고 병 고침 받으려고 오고 그러니까 교회가 못 고치거든. 구원 안 주거든. 구원 못 받았거든. 그래 놓고 치유받으려고 하고 병 고침 받으려고 하고 대학 좋은 데 가려고 하고 결혼 좋은 데 가려고 하고 별짓도 하는 거예요. 교회나 불교나 절이나 천주교나 저 무당집이나 같아.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불교당 왔다 갔다 하는 거나 같다 이거예요. 같다 이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만난 사람한테 이 복음 전하거든요. 그 사람의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내 문제가 뭐 제 문제인 것 같고 내 문제가 뭐 돈 없는 것 같고 내 문제가 막 계속 그 얘기해요. 틀린 거를 계속 얘기해요. 틀린 문제를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사람이 언제 고쳐지느냐?
방법이랄게요.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못 고친대요. 근데 이 사람을 고치는 그 선이 있어요. 선이 뭐예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믿어야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고쳐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나를 포함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알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전적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대충 믿는다, 내가 희미하게 믿는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문제 딱 터져보면 알아요. 문제 터지거나 사건 터지면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지, 술을 의지하는지, 도박을 의지하는지, 여자를 의지하는지 안다니까요. 알아요.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사람이 몇 명 있는가? 자, 여러분 주위에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를 숫자 세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계속 불평하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계속 원망하는 사람, 계속 여러분 주위에 누구 탓하는 사람, 무슨 일만 터지면 핑계대는 사람, 무슨 일만 터지면 이유가 많은 사람, 내 탓 안 하고 남 탓 계속 하는 사람, 그리고 늘 돈 타령하는 사람, 돈이 없어 죽겠고 돈 때문에 안 되겠고, 그리고 늘 비판만 하는 사람, 그리고 늘 현실에 맞지 않는 망상에 빠진 소리 하는 사람, 망상이란 말은 망할 생각만 하는 사람, 그리고 늘 여러분 주위에 현실 도피, 현실만 계속 그 현실에 도피하고자 여행도 가고 오만 것 다 하는데 안 되는 사람. 자, 여러분 주위에 누가 많습니까를 판단해 보세요. 요게 지금 여러분 봐요. 이게 나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만 만납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맨날 촛비만 만나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하루 이틀 저녁이지 맨날 스트레스 받는데 맨날 술 먹어. 기분 좋아 술 먹어, 스트레스 받아 술 먹어. 여러분 중요한 일 앞두고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날 잡을 때는 무당도요 정한수 떠놓고 싹싹 빕니다. 내 인생의 최고 인생이 무슨 인생이냐? 예배 놓치는 인생이 되겠어요?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어요. 근데 그 고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하는 게 뭐냐?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선이 있어요. 네가 만일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그날 구원을 받으리라.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게 구원받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면 뭐 하는데? 남편이 내 말 잘 들으면 뭐 하는데? 부인이 내 말 잘 들으면 뭐 하는데? 가정이 행복하면 뭐 하는데? 제가 얘기할게요. 나중에 멸망받고 지옥 받는데 뭐 하겠어요? 목사님 지옥 가봤습니까? 안 가봐도 모릅니까? 이 땅에 사는 게 싹 다 지옥인데. 안 가봐도 모릅니까?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는데. 문화와 과학과 지식과 학문은 발달하는데 교회는 많은데 귀신 들린 사람은 많고 교회는 많고 신자는 많은데 교회 가정이 다 파괴되고 10가정 중에 4가정이 이혼하고 10가정 신자 4명 중에 1명이 우울증 약 먹고 약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울증 약 먹으면 안 됩니까? 신경통 약 먹으면 안 되냐고. 아니 내 감정이 너무 기복이 심해서 약 먹으면 왜 안 되냐고. 문제는 그 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상태가 문제라니까. 내 상태가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약이라도 의존하고 술이라도 의존하고 귀신이라도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지.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지. 문제 해결,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고 달려드니까 어렵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지. 오늘 여러분 맥추절인데 맥추절은 말 그대로 상반기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날이에요.
맥추절이 뭐냐? 보리 맥자 써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넘어갔다. 피 바른 날,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낳아준 날, 구원받은 날, 유월절. 6월 넘어가다, 패스오버 넘어가다, 유월절. 그럼 맥추절은 뭐냐?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보리를 심었네.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나 맥추절을 끊어버렸어. 끊어주고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50일 만에, 아무것도 없는데 50일 만에 보리를 거뒀어. 하나님의 은혜. 유월절 하나님의 은혜, 맥추절 하나님의 은혜, 수장절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어제 우리 둘째 딸이 천만다행으로 민채 아이를 집에 놔두고 둘이 큰딸 결혼식 한다고 옷 한 벌 사러 가다가 버스에 차 박혀가지고 폐사됐어요. 근데 살았어. 죽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살았어. 근데 별로 안 다쳤대. 천만다행이죠. 우리 막 난리 났어. 유튜브에 우리 카톡방에 우리 사모가, 우리 집사람이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의 은혜다. 한마디도 안 해. 실컷 떠들다가 하나님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달려있어. 그러면 거기에 아멘 하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막내딸이 그 이모티콘으로 기도하는 거 감사합니다 그걸 올렸더라고. 진짜로 여러분, 사고 나면 깨달아야 됩니까? 다리 하나 부러져가 나서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가정에 어떤 문제 크게 터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이랍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돈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늘 어려운 거야. 정신 딱 차려가지고 몸 생생하고 건강할 때 빨리 하나님 믿어보면 되는데, 네가 만일 네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구원 준다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어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뭐냐? 듣는 자가 없는데 말하는데 안 듣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말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믿으리요? 말하는데. 근데 주어가 뭐냐? 말하는 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어떻게 하냐? 선을 못 넘는 거예요. 늘 문제가 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문제, 현실의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중독된지도 몰라. 마음이 허하죠. 무조건 찾는 게 알코올입니다. 그 중독이거든요. 마음이 허하죠. 무조건 찾는 게 여자입니다. 중독이거든요. 마음이 허합니다. 왜 허하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내 마음에 성령이 안 계신데, 구원 못 받았는데 허한 게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찾다 요즘은요 채팅으로 타락하는 게 어마어마무시하거든요. 여러분은 너무 모르는 게 많아. 그런 거 몰라도 되는데 바깥에 세상이 얼마나 타락되냐. 이로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지가 그쪽에서 슬슬 물들어가는 줄 몰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람 고쳐 못 쓴다면서, 검은 머리는 들여지는 게 아니라면서 이란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검은 머리를 안 거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을 안 거두면 그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안 그래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병든 자, 치유받을 자, 시달리는 자, 고통받는 자, 영가, 귀신에 눌려서 사는 자 엄청 많은데 그 사람을 안 거두면 어떡하겠어요? 교회라도 거둬야 돼요. 교회라도 여러분이라도 만나야 그 사람이 복음을 한 번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라도 세상에 살아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여러분을 포함해서,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다라면 그 상태 심각한 거예요. 나만, 하나님, 나만 이러는 사람은 옆에 여러분 주위에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포함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
여러분, 가족은 당연한 거고,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장로님들 위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럼 반드시 여러분 주위에는 기도의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믿음 떨어지죠.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만나면 믿음을 주지, 여러분을 불평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복음 못 듣게 만드는 사람이 안 붙어요. 내 상태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 붙느냐, 기도의 사람이 붙느냐, 불평, 원망, 탓, 핑계, 이유 되는 사람이 붙느냐, 여러분 상태에 따라서 만나게 돼 있다니까요. 뭐부터 바꿔야겠어요? 이런 사람을 세상에 없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부터 바꿔줘야 만남이 달라지고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를 안 바꾸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문제가 뭔지 몰라. 자, 오늘 맥주절이지. 조금만 감사하는 게, 전심은 뭐냐? 전력 투구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구원을 주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맨날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저처럼 모태신앙이고 저처럼 우리 아버지 술 좀 끊게 해달라고 맨날 우리 아버지 술만 끊으면 우리 집이 행복한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술만 끊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처럼 교회 와가지고 우리 집 돈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집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을 안 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구원도 모르면서 자꾸 달래. 뭐를? 하나님이 구원 줬는데 그 안에 다 있는데 맨날 달래. 뭘 그렇게 부족한지, 뭘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잘못했는지 맨날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면서 삿대질을 해쌌고 이런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원한 멸망 가운데 태어났어요. 모르거든요. 두 번째, 영원한 지옥 권세에 잡혀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게 보장됩니다. 실패가. 목사님, 저 서울대 나온 사람들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검사 되고 대법원 되고 장관도 되고 하는 사람, 별 따고 하는 사람, 육사 나온 사람, 저 사람 성공한 거 아닙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잘 들어보시라니까요. 영원한 고통 속에 삽니다. 자, 왜 그러냐? 이유를 댈게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영원한 멸망,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소속이, 배경이 마귀 자녀라. 어쩔 수가 없어. 김씨, 인씨, 오늘 우리 안쌤 오셨는데, 세가정 오셨는데, 성은 다 틀릴 수 있어요. 여기 다 틀려. 근데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원죄 가지고 태어난다니까요. 눈에 보입니까, 원죄가? 여러분, 바깥에 죄송한데 바깥에만 죄 짓는다니까 우리는 죄 하나도 안 짓는 것 같다, 그지?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도 이상한 생각, 별 생각, 오만 생각 많이 하죠. 하나님 없는 생각 많이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을 갖고 태어나서 그래요. 안 보이거든요, 죄는. 근데 나타나는 게 뭐냐? 결과로 나타나요. 욕하고 싸우고 나만 알고 이기주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본성이에요. 영원한 멸망, 소속, 신분, 배경. 자, 영원한 지옥 권세, 이걸 보고 운명, 영원한 실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 팔자. 이만하면 되지 뭐.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거. 왜? 상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집에 나에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오는 문제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 문제. 이 말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내 문제가 지금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빨간 걸로 좀 써볼게요. 강렬하게.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지구상에 있는 문제가 한 가지 문제로 온 거 아세요? 한 가지 문제. 뭐예요? 창세기 3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 첫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난 것. 하나님 떠난 이 문제가 여러분 이 땅 살면서 모든 문제의 근본이에요. 그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가운데 빠진 문제, 사단에게 종된 그 문제 때문에 나에게 오는 이 영원한 이게 무슨 문제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인데, 이 영적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떤 사람은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타락으로, 어떤 사람은 무기력으로, 어떤 사람은 무능력으로, 어떤 사람은 이혼으로, 어떤 사람은 귀신으로, 어떤 사람은 우상으로, 어떤 사람은 점으로, 어떤 사람은 요렇게만 늘 붙는 사람. 요렇게 늘 내 주위에는 요렇게만 붙어. 늘 거짓말하고, 늘 내 것 뺏겨 몰라 하고, 늘 사람 만나면 세상 비판하고, 이렇다 저렇다. 늘 건설적인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 왜 그래요? 내가 이 소속이라 그래요. 나타난 거 잘 봐요. 내가 혈기 있고 내가 어떻다, 이거는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나에게 사단이 역사하니까 나타난 결과지, 나에게 진짜 문제는 원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이 말이야. 그거를 해결하는 길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걸 보고, 하나님 떠난 것, 하나님 떠난 인간, 원죄 가지고 태어난 인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인간, 이거를 해결하는 걸 보고, 여기서 건진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구원도 못 받았는데 귀신 섬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구원도 못 받았는데 계속 마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구원 받아도 마시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내가 볼 때 잘 봐요. 선이 있어야 돼, 선. 여러분 자녀에게도 교육에 선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인생의 모든 선, 경제를 쓰는 선, 돈을 쓰는 선, 여러분 헌신의 선, 그게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걸 보고 헌신이라고 해. 구원도 못 받은 게 헌신한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 놓고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도 안 알아주고, 이런 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요, 진짜 구원받은 확신이 제가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용히 와서 해도 뭘 해도 말을 안 해. 뭘 했다고 얘기를 안 해. 구원받은 사람 선, 구원 못 받은 사람의 선은 뭐냐? 늘 내가 드러나길 원해. 기브 앤 테이크야. 내가 밥 한 번 사면 니네 밥 안 사냐, 막 이런 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기브 앤 테이크 만약에 했다, 계산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좀 잘못했다, 내가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위해서 구원했는데 너희들이 이따위로 행동해? 알았어. 그럼 쳤다. 그럼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브 앤 테이크 안 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은혜를 퍼부어 계속. 그거 깨달으라고. 문제를 통해서도, 갈등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셔. 뭘 깨달으라고? 네 입으로, 네 마음으로 믿고 네 입으로 예수를 신하고 주로 고백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신분, 소속, 배경에서 빠져나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 구원. 할렐루야. 이거 받으라고 교회 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나중에,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 믿어봐라. 하나님 믿고 네 기도해봐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응답하신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삽니까? 자, 내 인생 하나 살기도 힘들었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어.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선입니다. 선. 그 사람이 예의가 바르다, 도리가 바르다, 이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유 젖하고 조금 크면서 이유식도 줘야지.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밥부터 준비하면 되겠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다른 걸로 보지 말고 구원받았을까? 잘 보세요. 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을까? 이걸로 보시라고. 저 사람이 뭘 배웠는지, 저 사람이 뭘 가졌는지,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러니까 검은 머리 드리는 거 아니다면서 이래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만났을까? 저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 받았을까? 저 사람이 장로 아들인데, 장로 딸인데, 저 사람이 목사 딸인데, 그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저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 저 사람이 소속과 신분과 배경이 빠져나왔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이 사람 만나면 영향받아 버려요. 끌려다닌다니까요. 복음 전하는 자. 여러분이 누구냐? 본문에 우리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누구냐면 영적 의사예요. 아무도 못 고쳐. 병원에 환자들 꽉 찼어. 그런데 창세기 3장 얘기 안 해. 병원에는 귀신 들려서 시달리고 병원에 가가지고 정신병 가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켜달라는데 안 돼. 왜? 그거는 못 고치니까. 알아. 안다니까요. 술 이빨 먹고 15일 동안 내로 먹고,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15일 내에 술 먹고 길거리에서 뻗으니까 부인이 정신병을 넣어가지고 제가 신방 가니까, 목사님 다시는 술 안 먹겠습니다. 진짜입니까? 예, 진짜입니다. 나는 또 믿었지. 일주일 만에 또 술 먹고 또 길거리에 뻗으면 또 들어가. 해독하려고 들어갔다 나왔다. 병원 그냥 들락달락. 그 정신병원에 그 사람 진단해주고 처방해주는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네 문제가 지금 알코올을 못 끊어서 문제야, 그게 문제입니까? 그 사람 뇌 속에, 그 사람 마음 속에 뭔가 잡혀요. 안 되면 이거부터 먹거든요. 그거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단을 잘해야지. 진단명이 뭐예요? 사람들 진단명. 하나님 못 만난 거, 원죄에서 못 빠져나온 거, 사단에게 잡힌 거, 진단명. 영적 문제다. 진단명이 그거예요. 그래야 처방을 잘하지. 처방 뭐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배, 기도. 이거 안 되면 선 못 넘어요. 이거 안 되면 인생 안 된다니까요.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왜? 따라하세요. 인간은 하나님으로 출발했다. 아니,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출발점을 다른 데 띄버리면 아무리 결승점에 들어가 보세요. 꼴찌지.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 시작했고, 인간의 형상을 만든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야 돼. 하나님 안 만난 인간이 뭐가 되겠어요? 예배를 드려도 진짜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배를 보러 온다니까요. 목사님 얼굴 보러 오고, 찬양 보러 오고, 성가대 보러 오고, 교회 보러 오면 되겠어요? 그거는 영화 보러 다니세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말씀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진단명 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가 진단을 잘하는 의사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영적 변호사. 사단이란 놈이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여러분의 죄를 지적합니다. 검사는 죄명을 계속 얘기해서 형벌을 때려봅니다. 당신 7년 8개월, 당신 10개월, 10년,
당신 마약했으니까 30년 때립니다. 이 사단이 그럽니다. 여러분에게 죄를 계속 구합니다. 영적 변호사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면 그 사람한테 뭘 가르쳐 줘야 되는 줄 압니까? 예수 믿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끝난다. 당신이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해라. 변호사로. 남한테 거짓말하고 남한테 자꾸 한 거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알코올 의존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의존해라. 변호사로. 여러분이 선임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여기에 정확한 선이 있어야 알려주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가르쳐준다니까요. 세 번째로, 영적 병원이 왜 그러냐? 다 환자라. 여러분 진짜 복음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환자인지 아닌지. 환자. 잘 보세요.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환자. 그 사람의 신음소리가 안 들립니까? 안 들리는 척하고 숨어서 살아서 환자. 교회는 그래서 종합병원. 그래서 병원에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그리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교회는 제자가 있고 사역자가 있고 교육자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그래서 간호사가 있고 수혈을 놔주는 사람이 있고 의사가 진단해주면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간호사들이 치료해 줄 사람이 있고 교회는 종합병원이에요. 세 가족이 왔어. 그럼 의사가 필요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간호사가 붙어야 돼. 그 사람한테 누가 필요하냐? 전담 간호사 붙고 그리고 전체 병원이 청결 유지하고 그게 병원이에요. 병원 가보세요. 꼽았던 바늘 또 꽂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영적 병원이 돼야 된다. 믿으시기 바라고 언약으로 딱 붙잡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요 세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알아듣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구절을 명심하세요. 절대 선은 이 선을 넘어서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입에서 진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직접 아무리 장로딸, 장로아들, 목사딸, 목사아들이라도 태어날 때부터 하더라도 그 자신이 그 아이가 커서 직접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아들, 목사딸이라도 구원 못 받습니다. 알아듣겠죠? 예, 아버지가 대통령하고 자녀가 대통령 됩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 이르되, 봐요. 성경에 이르되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을 산다니까요. 누가 부끄러움을 준다고? 사단이 검사야. 그래서 계속 여러분을 찔러. 계속 꼰질러. 네 죄 있지. 네 죄 있지. 네 어제도 양심 팔아먹었지. 어제도 나쁜 생각했지. 너 어떤 행동했지.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다 했지. 네 여자 음욕으로 품었지. 계속 찌르거든.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 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뭐 어찌됐든 어떤 일이 있든 해서 실수했어. 좀 뻔뻔하게 정말입니다. 예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소 뒷다리 잡는 게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를 딱 붙잡아야 여러분 삽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사단의 종로를 하고 삽니다. 결국은 교회 티 나갑니다. 나가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지 양심에 못 견뎌서 나갑니다. 이게 뭐냐면 내 양심이 더 구원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양심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 육신의 모든 생각의 기준이
다른 거, 구원보다 내가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구원 못 누리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은 구원의 부자라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 잡아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자, 저 뒤에 김영규 성도님 세 가지고 왔어요. 제가 서현식당에 장로님 식당에 가서 있을 때 한 3번 만났는데 안녕하세요만 인사했지 예수 믿으실래요? 복음 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저분이 믿지 아니한데 잡아요. 마음에 믿지 않는데 교회에 계속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믿어지는데 계속 교회를 다닌다? 그것만큼 족쇄가 없고 힘든 게 없을 걸 난 알아요. 두 번째,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자, 마음이 굳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듣지 않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주어는 뭐냐? 마음이 굳은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계속 마음 굳어 있고 듣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어가 이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본래 현장에 가면 마음이 굳은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 본래 있어. 그런데 뭐가 없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요거 생각해 봐요.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많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많습니까? 내 주변에 계속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이거는 내 마음이 굳어 변치 않는, 내 마음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구원받아야 그 선을 넘어야 아 내가 여기 잘 왔구나, 내가 이 교회 잘 다녔구나, 내가 이런 만남이 있구나, 우리 목사님 잘 만났구나 이럴 건데 이 선을 못 넘으니까 내가 제천 괜히 왔구나, 목사님 여기 교회 안 다녀야 되는데 목사님 괜히 만났구나 이라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다? 내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다닌다. 안 고쳐진다. 선을 못 넘는다. 하나님께 왜 내가 여러분과 제가 감사해야 되는 줄 압니까? 구원받아 보니 내가 환자였어. 구원받아 보니 내가 검사질을 했어. 내가 구원받아 보니 내가 진단을 잘못했네. 처방을 잘못했네. 내가 막 하려고 했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치에 서서 인생을 살았군요. 지금부터라도 저희의 상태를 바꿔주셔서 영적 의사로, 영적 변호사로, 영적 병원을, 환자를 고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문을 열었다고. 맞아요? 그 고백이 안 된다. 왜 나는 응답이 안 될까? 나는 왜 우리 가정이 이럴까? 맨날 이 고민을 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도자의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감격이 안 넘칩니까? 감사 안 옵니까? 진짜 기쁨 안 옵니까? 더우면 짜증 날 수 있어요. 그 짜증과 진정한 감사는 좀 틀려요. 비가 너무 안 와요. 짜증 나요. 농사 짓는 분들. 그게 지금 짜증이 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이것도 비가 안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기쁨과 감격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부터 은혜 속으로 들어가요. 나부터 들어가야지 찬양도 살지. 나부터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지. 맨날 여러분 의식주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보고 기도 한번 해봐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부터 예배 속에서 승리하세요. 다른 사람 뭐 때문에 신경 씁니까? 그 사람이 밥을 먹든지 수박을 먹든지 우유를 먹든지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게 씹어 드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이 왜 중요한 줄 압니까? 여러분 의식주 밥 먹죠? 여러분 에너지를 위해서 먹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줄 압니까? 영의 양식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맹탕인데 밥만 잘 먹으니까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강단 말씀이 왜 중요하냐? 영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 우리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짐 없이 내가 다 받아서 먹어야지란 그런 거룩한 욕심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건강하거든요. 그래야 사회를 현장을 나갈 때 선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안 빠지거든요. 더 이상 중독에 안 걸리거든요. 더 이상 환자로 안 살거든요. 왜? 영의 양식이 없어. 영의 양식을 잘 받아 먹어야 돼. 그러면 건강해지거든. 건강해지면 여러분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건강해지면 돌아보세요. 우리 부인이 왜 아픈지, 왜 시달리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고통 속에 사는지,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왜 반복적 지속적으로 고통이 오는지 건강해지면 돌아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도와주세요. 뭐 도와주냐? 저희 교회 영적 기도문, 권세 기도문 꼭 갖고 다니세요. 전도지 꼭 갖고 다니세요. 그리고 주면서 그래요. 꼭 한번 읽어봐라. 꼭 한번 읽어보고 상담 원하면 그 밑에 전화번호 해라. 네 우리 목사님 만나면 산다. 저는 분명히 살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시지. 목사님만 살리세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종합병원이야. 어떤 사람 와도 괜찮아. 다 살려야 돼. 근데 여러분 분명한 선을 가지세요.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선을 딱 해야 되느냐 지혜를 가져요. 이 사람이 말하는데 안 들어. 그럼 놔둬요. 말하는데 안 듣는다. 놔두라니까. 내가 막 바꾸려고 하지 마. 사람 못 고친다. 그 사람을 언제 고치냐? 나는 내가 그 사람 놓고 기도하라니까. 그 사람을 언제 고치냐? 하나님이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수제비에 국물 넣듯이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완전히 초죽음 되게 만들어 놓고 다 털리니 해놓고 네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이제 믿을게요. 끌려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그 친구에게 뭘 주려고 하느냐? 구원 주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계속 버틴다. 냅둬. 선이 있어. 잘해주는 선이 있어. 잘해주려면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다. 하나님 말씀 듣는다. 예배 속에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증 서도 돼. 그런데 이게 안 된다. 여러분 보증 섰다. 같이 망하는 거야. 잘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말씀도 못 알아들어. 기도도 안 돼. 구원도 못 받아. 근데 계속 돈 빌려 다녀. 절대 빌려주지 마라. 왠지 압니까? 절대 못 갑니다.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나부터 은혜 속에,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이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은혜 속에, 구원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어. 정말로 기도해. 빚을 내서라도 그 사람 보증서 해주면 그 사람 성공해버린다. 그런데 말씀 안 돼. 구원 못 받아. 기도가 안 돼. 말씀이 안 들려. 그 사람한테 뭐 했다? 같이 망한다. 선이 있다니까. 여러분 오늘 선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지금까지 열변을 토한 거예요.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오지 말고, 목사님 문제 해결해달라고 목사님 만나지 말고, 우리 목사님 만나면 내가 구원의 확신 들겠구나. 우리 목사님 만나면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겠구나. 내가 구원받겠구나.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응답 받길 바랍니다. 오늘 맥주절 이제 하반기를 지납니다. 7월달 지났죠. 이제 11월달에 추수감사절. 1년에 우리에게 열매가 뭘로 와야 되느냐? 하나님 내 남편 구원해 주세요. 내 남편 꼭 예수 믿고 이 예배당에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 정말로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일로 안 믿는 게 여러분 가정이에요. 왜냐?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 삐졌다 안 삐졌다 믿었다 안 믿었다 하니까 좀 있으면 안 믿을 건데, 그러니까 남편이 알아. 그러지 말고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질 겁니다. 건강해지면 옆에 있는 분들 돌아보십시오. 너무나 힘든 환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환자를 살리는 영적 종합병원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전 성도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전심으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